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날도 주와 함께 살아가고자 이 첫 시간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엎드려 나아갑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니 시험이 있어도 겁없고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하늘의 참 평강과 은혜를 누리며 이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덧입히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환히 밝혀주시고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이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요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면 그 소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계속 이어서 사람의 생명이 해함을 받는 경우에 대한 규범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일과 관련하여 이웃의 삶과 소유물들에 관한 도둑질, 거짓 증거, 탐심, 즉 8, 9, 10계명에 대한 세부 규정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먼저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앞서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에서도 사람의 생명을 해친 사람은 그 생명값을 생명으로 치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죽게 한 소가 죽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리고 그 주인은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게 된 것이므로 형벌을 면하게 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소를 죽여야 합니다. 이것은 당시 경작과 운반과 또한 먹거리에도 포함되는 경제활동의 필수도구였던 소를 죽여야 하는 것이므로 큰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주인의 의도가 아닌 사고로 인한 사망이기 때문에 형벌은 면하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그 소를 반드시 돌로 쳐 죽일 것이라고 말씀한 점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율법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였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말씀하신 첫 번째 이유는
28절 말씀대로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소는 화목제를 드려도 온 동네 사람들이 나누어 먹을 만큼 귀하고 중요한 동물이었기 때문에 아까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받아 죽인 부정한 소는 아까워하지도 말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에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하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아까워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제사 드리겠다는 핑계로 자기가 볼 때 좋은 것들은 멸하지 않고 남겨서 결국 자신의 왕좌가 버림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죠. 소가 사람을 받아서 사람이 죽인 경우는 우발적 사고이기 때문에 이 소의 임자에게 이 죽임당한 사람의 가족이나 또는 아는 이웃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소 임자에게 보복하지 못하도록 한 법인데, 소 임자는 그렇게 죽지 않으니까 이 소를 죽이려고 하면 아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면 아까워하고자 해도 심지어 먹지조차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함이 없도록 세밀히 살펴주신 규정입니다.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은 혼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같이 돌로 쳐 죽이지 않으면 소를 주인 혼자서 돌로 쳐 죽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니 온 동네 사람들과 함께 쳐 죽인 소를 다시 가져다가 먹거나 또는 죽이지 못하거나 하지 않는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인은 아까워서 죽이지 않으려 할지 몰라도 동네 사람들이 다 함께 죽여야 하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막지 못하게 세밀히 규정해 주신 것입니다. 또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라 하신 두 번째 이유는 시청각 교육을 위해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돌로 쳐 죽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시청각 교육이 됩니다. 아, 나도 내가 가진 어떤 소유물을 잘 관리해야 되겠구나. 특별히 소가 이렇게 받는 버릇이 있거나 하면 잘 관리하고 다스리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겠죠. 또한 누구나 돌무더기가 쌓여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특별히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여기 말씀한 대로 소가 종을 받아서 죽인 경우에도 그 종의 주인에게 종의 몸값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소는 여기서도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들의 법을 보면 종의 죽음뿐만 아니라 31절에 언급하고 있는 자녀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소를 죽이는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 어린아이와 종은 사회적 약자입니다. 중요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이들에게도 똑같이 이 법규대로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행하지 말고 약자들도 동일하게 대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어린아이나 종은 전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었으나 이제 출애굽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이 약자들도 통일하게 대함으로 이 법규대로 행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자칫 사람의 생명을 돈으로 환산해 버릴 수 있는 인간의 연약함, 특별히 사회적 약자의 죽음에 대해 보상 처리로 마무리하려는 태도를
경고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제도 기사를 보니까 2살짜리 아이를 복강경 수술을 하다가 장에다가 의료기기를 떨어뜨려 가지고 그것을 꺼내느라고 갑자기 개복 수술을 하고, 그런데 3시간 지나서 그냥 먹을 것을 먹이고 집에 돌아와서 장이 딱딱하게 굳어서 다시 응급실을 가서 그 부모가 이 병원에 손해가 아니라 사과하라고 요구를 했더니 돈 달라고 하는 것이냐, 우리는 사과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고발당한 사건이 기사에 올라왔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데 보상 정도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을 그냥 이 신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너무 쉽게 돈으로 환산합니다. 보상으로만 여깁니다. 그러한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이 심각하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이 당시에 가장 귀한 재산 중 하나인 소가 돌무더기 아래 매장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서 사람의 생명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임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재산 중에 하나가 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죽음에 대해 보상금 논의들이 오가는,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의 죽음에 대해 무감각하기 쉬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심각하게 들어야 할, 또한 마음 깊이 담아야 할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과 같은 맥락에서 29절과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이것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것을 알고도, 그래서 처음에는 우발적으로 받았지만 사람들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경 쓰지 않고 무시하고 단속하지 않은 주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것은 주인이 알고 있었는데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단속하지 않고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의 살인과 똑같은 경우로 보고 소임자도 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살인 방조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경각심을 가지라는 것이죠. 내가 죽인 것 아니고 소가 받아 죽였지만 나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소를 잘 관리하고 다스릴 수밖에 없겠죠. 이 고대 사회에 이런 규정을 말씀한다는 것 자체로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다른 이들의 생명을 귀히 여긴다는 것은 단순히 생명을 빼앗는 일에 한정된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내가 가진 소유물들까지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구체적인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는 특별히 희생자의 가족이 주인의 죽음 대신 다른 지불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것은 성경이 금지한 살인에 대해 속전을 내고 속함 받으라는 그런 규정은 아닙니다. 주인이 책임자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살인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만큼은 특별한 예외 규정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에 바쳐서 죽게 된 그 희생자의 가족이 마땅히 죽도록 되어 있는 소 임자의 생명에 대해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소가 받는 버릇이 있는 걸 알고 있었지만 부주의하고 잘못 관리하고 다스려서 소가 받아 죽인 것이지, 이 사람이 고의를 가지고 소가 받는 버릇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을 받겠지 해가지고 고의로 살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는 희생자 가족이 다른 것으로 이 희생한 것에 대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 역시 앞선 경우와 마찬가지로 무조건 법대로만 기계적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일을 실천해 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사람의 생명이 해함받는 경우와 대비해서 소가 소를 받아 죽인 경우에 대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생명에 대해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더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 경우처럼 원래는 소 임자가 죽어야 되지만 용서받을 수 있는 다른 것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까지 마련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창조하신 우리 인간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더 깨닫게 됩니다. 35절과 3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사람에 대해서는 이처럼 보상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경우에는 심지어 소에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 있던 경우에도 죽은 소는 해를 당한 임자에게 소로 갚아주되 이제 바쳐서 죽게 된 그 소의 고기는 해를 입힌 임자가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이 여겨지지 않아서 돌로 쳐서 죽이고 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고기도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경우와 전혀 다르죠. 그러니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차원에서 살피고 계심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또 33절과 3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것은 앞서 소를 받는 버릇을 알고 있던 임자의 경우와 같은 말씀입니다. 평소 나의 행실을 바로 하여 다른 이들의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도록 하는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가진 소유물, 내가 살아가는 평소 삶의 태도와 자세를 바르게 해나가지 않는 것은 곧 살인부터 탐심까지 모든 계명을 범하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정말 차원 높은 규범입니다. 이 세상과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신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기 기록된 사례들은 단지 소유물을 챙기고 잘 관리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인과응보로 보복으로 그 원칙의 법칙대로 사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이의 생명을 해치는 것이 단지 상해를 가하고 생명을 잃게 하는 행동에 국한된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 소유도 잘 관리하고 내가 일하고 난 자리도 잘 정리하고 살펴야 한다는 수준 높은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모든 삶이 곧 다른 이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깊이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 나의 삶을 잘 영위하고 관리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더불어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로는 감사하게도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피부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내가 자칫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죠. 그래서 확진받는 경우를 보게 되면 다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가? 내가 확진받은 것에 대해서는 크게 힘들어하지 않지만 나 때문에 이웃이, 나 때문에 가족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감염된 것들에 대해서 피해를 입힌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부로 알 수밖에 없죠. 나의 모든 삶이 다른 사람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지금 오미크론 변이도 저쪽 지구 반대편에서 발생했지만 벌써 우리나라에 상륙했다고
뉴스가 보도되지 않습니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삶도 나와 연관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살피고 관리하고 다스려서 규모 있게 잘 살지 않으면 그것이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극단적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편만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꼭 마음에 담고 새겨야 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는 소랑 상관없고 구덩이 팔 일도 없고 이런 말씀이 왜 성경에 있나,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6계명부터 10계명의 말씀은 이웃을 향해 계명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일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특별하게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한 번, 두 번 챙기고 보살피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태도와 자세를 바로하여 하나님의 법규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 얻은 사람들의 삶,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나의 모든 언행이 다른 모든 이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깊이 인식하여 말하고 행동하며 선택하고 결정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오늘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소유, 모든 것을 잘 관리하고 다스림으로 정말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법규대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감히 나를 하나님의 이웃으로, 아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전히 대하시며 살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삶,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에 깊게 경험되고 나타나 역사하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계명이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 내가 사람을 죽인 일이 없으니 나는 율법을 범하지 않았다고 하나님, 그렇게 단순한 계명으로 받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이기적이고 이렇게 개인주의가 편만한 세상 속에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나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또 주신 달란트와 건강과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며 살지 못하는 것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의 이 법규들을 잘 지키며 나의 모든 삶을 주님의 빛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잘 관리하고 다스리며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아름답게 지켜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사랑을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부단히 지켜 행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나를 어떻게 이웃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대하시는지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또 모든 삶에서 경험하고 누리며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하나님의 법규대로 그 사랑의 법대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관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구원 얻은 그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며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전하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